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6절 17절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이르게 되나니.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이르게 되나니.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본문 16절에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며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로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헬라의 문화가 주도하고 있었을 때라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를 한 새로운 학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서 배척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가 주도하고 있는 때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새로운 학문의 일종인 것을 알고 그런데 그 학문의 일종인 줄 알고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철학자들과 함께 논의했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하다가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그 후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내가 절대로 그렇게 철학적으로 그들과 함께 학문적으로 논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도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바울이 여긴다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를 그 기독교의 교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8절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악하여져서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가 되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여져서 죄를 무르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시대가 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것이라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이 어디 가면은 다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딘가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누가 아이고 거기 전염병이나 뭐 퍼치는 데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숨긴다고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만약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죠. 숨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래요. 식당에 가서 보면은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는데 못해요, 점점. 왜?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거를 감사 기도도 잘 못해요. 부끄럽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뭐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죠. 이거 큰일 아니에요? 주님이 만약에 부끄럽게 우리를 여기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의 말씀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끄럽게 여김의 됨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그 말씀이요.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하기를 계속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요. 여기 능력이 뭐예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가 뭘까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물이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디나미스에서 온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그 어원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그렇게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아까 마가복음 8장 38절도 뭐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러면서 증거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논리로도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21세기의 과학이, 수학이, 또 모든 이 컴퓨터가, 그리고 AI가 나와서 사람의 지능까지 같이 갖춘 그런 AI가 나왔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번에 제사하는 것과 같아서 그 제사
단번에 제사 드리는 예수님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 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들이 철학자나 거기에 모든 그 헬라 문화권에서 모든 학파들이 그 모든 것을 논했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 그들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계속 증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이 먼저는 프로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먼저 성경에는 첫째는 그랬는데 첫째가 아니고 먼저가 맞는 겁니다. 이번에가 이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이번.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여서 복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먼저는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인이라 그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그랬는데 헬라인이라는 게 그 헬라 문화권에 살던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 이방 나라를 다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방 나라들에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에판겔리아입니다. 에판겔리아는 즉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확증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여서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이며 다음이 사마리아와 세상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아까 성령이 그 오시는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같다고 그랬죠. 그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그 복음의 일꾼들이 나가서 전하기를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즉 유앙겔리온, 복음은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거절하였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부를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성경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임할 것이고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대상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기 버렸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아포데오 그랬어요. 이게 뭐야? 거절하고 그 말이에요. 버리고가 아니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거부했다 말이에요. 아포데오 거절함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런데 여기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그랬는데 향하노라. 그런데 이게 에피스트레포예요. 이건 뭐냐면 향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돌이킨다,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서 돌이켜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온 겁니다. 전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거절하니까 그것이 이방인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변했냐? 그 변하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 말씀은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또한 성경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는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약속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유대인이 1차적 대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으니 유대인이 1차적 대상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한 그들인데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인데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냐 그 말이에요. 한번 성경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며 할례 받은 것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고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러니까 범사에 많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 우선은 여기 우선이 아까 프로톤이에요. 먼저는 그 말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이 먼저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거기 이제 다음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약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 또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지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뒷받침이 되는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는 이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다음이 이방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느냐? 먼저 그것이 여기 바로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예요? 변갈레아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또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루어질 말씀들도 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반전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먼저 나는 것 같으나 그런 것과 같이 고난과 환난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여기 영에게 그랬는데 이 영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영혼입니다. 이것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게 그랬는데 이것은 에피 그래요. 위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위에. 그러니까 그 영은 그 사람 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 사람 위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환난은 다 알고 여기 곤고는 고통이라고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위에 환난과 고통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여기 헬라인도 역시 이방을 말해요. 그러면 먼저 유대인에게 고난과 환난도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그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지만 고난도 환난도 유대인에게 먼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여기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나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포칼립토예요. 이것은 뭐냐면 덮여진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던 것을 즉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말씀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덮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비밀스러웠던 것이 덮여져서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오심으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을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져 보여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 기쁜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칭의를 얻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하죠. 칭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게 바로 그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죽어주라 오신 겁니다. 죽으실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에판게리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것은, 여기 나타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나타난 것이 아포칼립토예요. 즉 열어진 것을, 덮여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한 의가 나타나는데, 즉 한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나타났다는 것은 덮여진 것을 열어 보인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비밀스러웠던 것이 열어져 보여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 덮여진 것을 열어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 믿음으로란 에크피스토스 그랬어요. 에크피스테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났어요. 이 지금 믿음으로란 에크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에크피스티스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여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것 때문에 오직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베풀어진 사랑을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여기 뭐라 그랬냐?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데 이것은 에이스 피스티스예요. 아까 뭐예요? 에크피스티스인데 이거는 에이스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믿음 안으로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이른다. 이 뜻은 삶의 결과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삶의 결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의 결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돼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와서 증거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는데, 이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앞의 말씀, 즉 이 인용한 말씀은 지금 전에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이른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의 앞의 말씀을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 안으로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그것을 인용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은 칭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믿음의 삶의 결과로 행의롭다 하는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무언가 바뀌어져서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더욱 확실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이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이게 뭘까요? 퇴보하는 신앙.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퇴보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함을 얻으려면 뒤로 물러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여기 뒤로 물러가는 게 뭘까요? 퇴보한다는 건데,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그냥 그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신앙은 퇴보한다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나는 자가 돼서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된 우리는 믿어서 된 신자에서 믿음 안으로 이르는 에이스 피스티스, 즉 믿음을 따라 살아서 삶의 결과로 성화하는, 그리고 성도가 됨으로 오직 행의롭다 인정받아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